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득 차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멀리서 한국에서 오셨죠? 네, 한국에서 지금 한 25, 26분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닙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품은 생각 또한 보고 계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 모두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히브리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유랑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광야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그 시간들을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을 하고 있는데, 그랬던 히브리인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가데스까지 오게 됩니다. 가데스까지 오게 된 히브리인들은 바로 거기에서 에돔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에돔 변방인 가나안에 머물면서 에돔의 왕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들의 그 대표자를 보내서 에돔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을 히브리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보낸 사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엇에 손을 대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에돔 왕이 히브리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에돔 왕이 히브리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히브리인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서 한참을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곳을 떠나 그들이 걸어왔던 그 땅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슬픈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바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론이 죽고 그래서 온 히브리인들이 그 아론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히브리인들이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여행 길목에 거주하고 있던 아라스의 왕이 히브리인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공격을 받게 되자 히브리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로 대들게 됩니다. 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렸을까? 그들이 걸었던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을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가는 길 그 중에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그들이 가는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그들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인지를 묻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물음 속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갔던 그 길을 되돌아가게 된 것,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아론의 죽음, 적들의 공격,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게 되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그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분노에 휩쓸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대드는 반응이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대드는 그 모습은 여러분,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게 대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든 히브리인들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벌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바로 그 이유는 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그 이유는 바로 갱생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징벌,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갖고, 또 어떤 경우에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교화시키는데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필리핀에 감옥이 소개가 됐습니다. 필리핀 감옥이 소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미 감옥은 죄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감옥에 새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또 열악합니다.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그 더운 필리핀 날씨 속에 제대로 된 물 공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첫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 날까지 버텨낼까? 그런 생각에 감옥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곧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안타까운 마음, 동정심을 우리는 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 바로 징벌적인 그런 목적이 이 벌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보면 간혹 이 어린 아이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그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개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지른 그 일에 비해서 한량없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아이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갱생할 목적으로 벌을 주기 때문에 그 벌이 지은 그 일에 비해서 한량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 바로 그 벌을 내리신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징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내린 그 벌이 징벌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을 거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벌을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 그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 목적, 바로 교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과의 그런 평화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 그것을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렸던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기적을 통해서 바로 고쳐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놋뱀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그 아픈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을까요? 누군가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참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당장의 그 고통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히브리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이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놋뱀을 보면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놋뱀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놋뱀을 보면 몸이 낫는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놋뱀, 그것을 보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을 히브리인들이 다시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놋뱀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치료의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놋뱀을 보면 그러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것,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 바로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픈 사람의 모든 것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히브리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수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대충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갖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들, 우리 인생,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진 우리의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항상 평화로운 그런 길만은 아닙니다. 마음 먹은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속에서 아론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픈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중에 뜻하지 않은 적들로 인한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도 히브리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를 걸었던 히브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 그리고 손자의 길, 그 길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었지만, 그 길들 속에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저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이지만 항상 평탄하고 그리고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걸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걷게 된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그리고 커다란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허무한 마음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슬픈 마음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공격받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잃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도 선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어떤 기억들을 지워갑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공부한 후에 몇 분 정도 지나면 얼마나 잃어버리는지를 그것을 설명한 그런 망각 곡선인데,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뭔가를 공부한 후에 한 19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잃어버리게 되는데 대략 42% 정도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56%. 그리고 공부한 그거 또 시간이 지나면 67%.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다 잃어버려서 75%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망각을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공부했던 그것을 복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망각이 늦어지게 됩니다. 공부한 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한 후 10분 내에 복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망각은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습을 내가 공부한 후에 하루 이내에 하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복습을 일주일 내에 하게 되고, 네 번째 내가 공부한 것의 복습을 한 달 내에 하게 되면 그러면 공부한 그 학습한 것에 대해서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누군가의 말로만 우리는 배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하신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흥분하고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잘 붙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기억을 여러분들은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억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